이 시간 저희들이 누가복음 2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저희들이 많이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이 누가복음을 했었죠. 누가복음 1장부터 24장 했고요. 또 누가복음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이어서 누가의 여행을 통해서 이 말씀이 기록한 순서를 따라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말씀 속으로의 여행을 그때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전체를 또 읽을 때 또 다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집니다. 여러분, 누가는 우리가 새벽에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바울 사도의 동역자였죠. 누가는 우리가 잘 아는 2차 전도 여행 때 드로아에서 막 바울 사도가 열심을 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다 막히는 거예요. 선교가 막혀요. 전도하려고 해도 전도가 안 돼요. 왜 그런지 몰라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는데 여러분, 그때 어디 갑니까? 무시아에서 아시아 쪽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막으니까 이제는 드로아에 가요. 드로아에 가서 거기서 여러분 이 누가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가요, 그때부터 바울 사도의 동역자가 됩니다. 함께 동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행하는 모든 것들에 누가는 함께 하면서 위험에 처할 수도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고, 그리고 바울 사도가 죽을 때까지 함께 했던 동역자가 바로 이 의사였던 누가였습니다. 그때 다시 드로아에서 이렇게 환상 중에 마게도냐에서 손을 흔들면서 우리를 도와달라 하는 그 환상을 보고 바울 사도가 이 누가와 함께,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그 디모데도 역시 2차 전도여행에서 같이 만나죠. 그래서 유럽으로 건너가서 빌립보에서 이제 최초의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 16장 이하에서 그렇게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누가는요, 이 누가복음을 쓸 때에 아주 섬세하게 기록했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가를 1장부터 기록을 해요. 1장에는 예수님이 오시게 된 그 배경에 대해서 사가랴와 그리고 엘리사벳이 세리 요한을 낳는 그 장면까지, 그리고 그들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사가랴도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리아도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엘리사벳도 나이가 들었지만은 그냥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성령 충만해서 찬양하는 내용으로 나와요. 근데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장에도요, 시므온과 안나가 나와요. 그들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그들이 죽지 않을 것이다라는 계시를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경배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3장에 가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4장에 가서도 여러분,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끌고 충만해서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광야에 나가서 그렇게 금식 40일간 기도하며 또 마귀의 그런 시험을 대적하여 이기시는, 승리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누가는요, 쫙 말씀을 듣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언제나 기록을 해요. 우리가 사도행전도 전번에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이 아니라 성령의 행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행전이에요. 성령님께서 사도행전의 그 중심이에요. 이끄는 모든 것을요.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 읽는 저와 여러분은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지막 저희들이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늘 염려와 근심, 걱정이 우리를 묶고 가요. 성령 안에만 하나님의 나라가 있거든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때만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에 묶임바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이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지혜의 영이 되어서요, 세상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지혜를 공급해 주셔요. 그래서 근심이 없는 거예요. 성령님은 늘 우리의 위로의 영이 되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하시기 때문에 평안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는 하나님의 평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늘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래서 너무나 힘든 이 세상에서 슬픔과 어려움과 그런 고통으로 가득 차 있는 이곳에서
우리가 주님이 주신 위로로 평안을 얻고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일은 내일 걱정하고요.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며 주님께 예배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2장 1절을 보니까 이제 2장에서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 나오고 있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이미 1장에서 나왔고요. 이미 이제 탄생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2장 1절에는요.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여러분 누가는 얼마나 섬세한지요. 예수님께서 그냥 허상으로 만들어진 이 얘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역사적인 예수님이셔요. 역사적으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은요. 그냥 모조품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누가는요. 이렇게 가이사 로마 황제를 얘기하죠. 아구스도가 있었던 때 그때 영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영이다 그러면 칙령을 얘기하죠. 모두가 다 호적해라. 이런 칙령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 이 로마 그 황제 이 아구스도는 BC 27년부터 AD 14년까지 통치했던 왕이에요. 약 41년 동안이나 그렇게 로마를 다스렸던 왕이고요. 굉장히 왕권이 튼튼했어요. 그때 이거예요. 그때 구리에노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구리에노가 수리아 총독이 될 때는 3년밖에 총독이 되지 않았어요. AD 6년부터 9년까지 역사상으로 그가 총독이 되었거든요. 이건 모두가 다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때에 예수님이 태어난 거예요. 보십시오. 총독이 되었을 때에 이제 호적을 하러 올라갑니다. 근데 호적은 고향에 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나사렛 조그만 동네에 살고 있다가 여러분 요셉은 바로 다윗의 후손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오냐면은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으로 올라오는 것이에요. 호적하기 위해서. 근데 이미 그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리아는 이제 만삭이 되었어요. 만삭이 된 그때 상태입니다. 베들레헴으로 올라왔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이미 해산할 날이 찼는데 이렇게 있을 곳이 없는 거예요. 베들레헴은 조그만 동네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요. 있을 곳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에 가냐면 자 7절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만물을 지으신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초라한 마국간에서 태어납니다. 그 황제의 집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요. 막 웅장한 대궐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요. 아주 동물들이 함께 있는 그러한 외양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했잖아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섬기기 위하여 왔다. 여러분 낮아지지 않으면 섬길 수 없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가장 낮아져서 저와 여러분을 생명으로 섬겨주기 위하여 오셨어요.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오실 때에도 이렇게 초월한 이곳을 통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이 죽는 그 십자가에서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놓으신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요. 이제는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이 초림할 때는 우리를 섬기기 위하여 오셨지만은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셔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신다 했잖아요. 천군 천사와 함께 와요. 호령 나팔 소리가 막 들려요. 우리 주님 오실 때는요. 어디 한쪽에서 오시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알게끔 우리 주님이 오셔요. 그럴 때 예수 믿는 사람은 눈을 들어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될 거예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외치고 가슴에 품는 이들은 우리 주님 오실 때 기뻐하며 그분을 영접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두려워서 덜덜덜 떨어요. 왜요? 이 거룩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 죄가 있는 곳에는 거룩이 올 때는 죄는요 무서워 떠는 거예요. 그래 통곡을 하고 막 바위야 나를 덮어라 산아 나를 덮어라 도저히 주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어둠은 빛이 오면 쫓겨나잖아요. 거짓은 진리 앞에 떠나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보혈을 가지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이들은 주님을 맞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을 맞이하며 우리 주님을 영접하게 됨을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그렇게 2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베드로후서 3장에서도 동일하게 가르쳐줍니다. 하늘이 말리고요, 땅의 체질이 풀어지고요, 새롭게 되고요, 모든 사람이 심판대 앞에 다 일어나 서게 되는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니까 먼저 죽은 사람들이 나와서 심판을 받고 주님 오실 때 살아있는 이들이 또 나와서 심판을 받아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니까 그 심판대 앞에 행위의 책과 생명책이 펴져 있는데,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은 모두가 다 불못에 던져지는, 예수의 생명을 가지 않는 자들은 다 불못에 심판받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됨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이 행위의 책 속에 기록된 것 가지고 찬물 한 그릇 대접한 것까지 상을 잃지 않는 그러한 심판, 하나님의 보상을 받게 됨을 성경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초림 때에는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나 파루시아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이제는 심판으로 오기 때문에 왕으로 오십니다. 말씀에서 그렇게 약속해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요, 가장 먼저 이 기쁜 소식을 누구에게 전했을까요? 목자에게 오늘 전했다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에 이 기쁜 소식을 왕한테, 또 대궐에 있는 귀족들한테, 공부를 잘한 많은 사람한테, 열심히 성경을 연구한 서기관한테 가르쳐 준 거 아니에요. 이 기쁜 소식을 누구한테 가르쳐 주냐면 목자들한테 가르쳐 줬어요. 여러분, 목자는 그때는 천민이에요. 목자는요, 잠잘 곳이 없어요. 찬이슬을 맞으면서 양들 옆에서 그냥 자는 거예요. 또 자기 양도 아니에요. 남의 양들을 갖다가 길러주고요, 양 한 마리 잃어버리면 자기 품삯이 다 날아가요. 행여나 사자가 와서, 이리가 와서 양을 훔쳐갈까 봐 지키면서 그렇게 힘들게 사는 이들이 목자예요. 가장 천한 그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는 거예요. 10절 보십시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니 여러분, 좀 힘이 있고 당당하게 말을 하려면 좀 말빨이 센다거나, 아니면 좀 학식이 있어서 뭔가 좀 지도층에 있는 권세가 있다거나, 그런 사람한테 알려줘야지만이 빨리 증거될 것 같잖아요, 우리 관점은. 그런데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우습게 알고 그렇게 천박하게 천하게 여기는 그 목자에게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주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이 소식은요, 성경이 말합니다. 자, 온 백성에게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온 백성, 인류, 열방 모든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얻을 좋은 소식, 우리의 죗값을 지불한 주님이 오신다라는 좋은 소식, 그 복음을 그들에게 먼저 전한다라고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갑자기 여러분요, 이 목자들 앞에 수많은 천군 천사가 쫙 나타나는 거예요. 그 많은 하늘에 그런 천군 천사들이 모여서 합창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청난 성가대가 모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끝없는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 시작하는데요,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면서 찬양이 시작되는 거예요. 와, 그 광경 상상해도 막 가슴이 뛰잖아요. 하늘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이고 이 땅에서도 특히 평화로다, 평강이도록 말하는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이 평안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그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 가운데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인하여 영원한 평안이 임한다라는 것을 찬양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누가 평강을 얻습니까? 누가 평안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요. 진짜 마음에 하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평강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거부하고 성령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이 주는 평안이 없음을 말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악인들에게는 평안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셨어요. 아까 우리가 찬양을 했듯이 우리가 그의 이름의 권세로, 이름으로 무슨 일인지 행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라. 그러면 주께서 돌봐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맡기는 순간 우리의 마음에는 평안으로 가득합니다. 평안이 없고 염려와 근심이 있다라는 것은요,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롯이 100%를 우리가 예수님 신뢰하고 맡기면 우리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맡기는 훈련을 이 세상에서 계속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새벽에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참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를 힘들게 해요. 우리를 미혹하고요. 작은 일, 그런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작은 일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훈련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성숙이 있고 믿음이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걸 보고 나서 이제 천사들이 딱 떠나요. 이 엄청난 찬양을 들었던 목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15절 보십시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한 명이 야, 우리 보자. 진짜 예수님이 태어나는지 그리스도가 태어나는지 한번 가보자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양떼들 놔두고 가버리면요, 누가 와서, 사자가 와서, 이리가 와서 다 박으면 어떡합니까? 양떼들. 근데 여러분, 지금 목자에게는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현실적인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왔는지, 천사가 한 말이 맞는지 우리 가서 확인하자. 그래서 그들이요, 양떼를 놔두고요, 진짜 태어났는지 와서 베들레헴으로 온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와서 천사가 가르쳐준 대로 가서 봅니다. 자, 17절이요.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정말 천군 천사가 와서 그렇게 합창을 하고 찬양을 했어. 하나님께 영광이고 평강이다라고 말했어. 그리고 진짜 천사가 너희들 가르쳐줘서 이곳에 왔어. 네, 맞다니까요. 천사가 그렇게 했다니까요. 깜짝 놀라죠. 근데 마리아는 왜 마음에 담습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와서 약속했던 거 있잖아요. 와, 맞구나 하면서 이걸 마음에 새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목자들이 돌아갑니다. 우리가 뭐 양떼는 어떻게 됐을까? 이거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돌아갑니다. 자, 21절 보십시오. 원래 여러분,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요,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를 행하게 되죠. 그리고 할례를 행할 때에 이름을 붙여요. 언제나요? 근데 예수라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컫는 바로라, 이렇게 말합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얘기했거든요. 와서 마리아야, 성령이 너에게 잉태하게 했다.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하셨다. 근데 마리아는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잘못되면 돌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아주 추한 그러한 음란한 여자라고 손가락 봐줄 수도 있는 자기 남편 요셉이 이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이런 두려움도 있었습니다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는 여종입니다.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받아요. 그리고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 말대로 이름을 예수라고 짓습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했다. 라는 뜻이죠. 여러분 예수는 구약에는요 여호수아와 같은 뜻이에요. 예수와 여호수아 이게 예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건지셨다라는 뜻이죠. 이제 정결의식에 갈 때가 됐습니다. 사내 아이가 나면은 40일이 지난 다음에 정결예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결예식을 하기 위하여 이제 성전으로 올라갔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 24절에 보십시오. 주의 율법으로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집비둘기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를 함이더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가정은 가난했어요. 그때 당시 여러분 정결의식을 하게 될 때요 대부분 1년 된 어린 양을 끌고 가요. 레위기서 12장 8절에 보면은 1년 된 어린 양. 근데 여러분 1년 된 어린 양을 가지고 가서 정결예식을 할 그런 사정이 안 돼요. 돈이 없기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어린 양 한 마리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집비둘기 비둘기를 잡아가면 돼요. 집비둘기 없으면 산비둘기라도 잡아서 가면 돼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너무나 가난했어요. 여러분 마리아가 오죽했으면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들었잖아요. 이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백성을 구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고 했는데 이걸 알고 있어요 마리아는. 그러면은 이 정결의식을 할 때 막 있는 것 없는 것 다 해가지고 가장 좋은 걸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럴 처지가 못 됐어요. 예수님 그토록 가난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도 말한 것처럼 산비둘기 한 쌍, 집비둘기 가지고 가서 정결예식 하려고 했어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이 땅에서요 그렇게 가난하게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모습으로 태어났습니다. 철저히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주님은 더 많은 이들을 섬기죠. 모든 인류의 사람들을 죄인들을 섬기기 위하여 그분은 오셨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곳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몬이 등장하는데 자 25절 보십시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요 그는 의로운 사람이고 경건한 사람이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라고 말합니다. 위로를 기다리는 자,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할 자, 위로를 기다리는 위로할 자가 누구예요? 메시아예요. 메시아.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는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에게 교통했다라는 거 지시했어요. 어떤 지시?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기도할 때마다 사랑하는 자야 너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너는 죽지 않을 거다. 이런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있는 자였어요. 시므온이. 근데 이제 정결예식을 하러 올라오니까 아기들대로 올라왔는데요. 그때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27절이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성령께서 그를 이끌고 성전으로 들어가매. 이 뜻이에요. 성령께서 다 알고 계시잖아요. 시몬아 왔다. 네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그가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그 수많은 시간 중에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성령께서 그를 이끌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아기 예수를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보게 한 겁니다. 그 마침, 성경은 마침이라고 해요. 우연인 것 같지만은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다 필연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다 필연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가이사 아구스도 이 황제가요 하필이면 그때 모든 그러한 로마의
그런 칙령을 내려가지고 로마에 속한 모든 나라들에게 식민지에게 칙령 내려가지고 호적을 해라 하는 거예요. 왜요? 선지자의 글에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기 때문에 나사렛에서 살고 있던 요셉과 마리아를 베들레헴으로 옮겨가야 되잖아요. 거기서 태어나야 되니까. 왜냐하면 곧 아기가 나오려고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요,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것을 예수님 태어나게끔 그렇게 만든 거예요. 역시 여기서도요, 바로 성령의 지시가 시몬에게 임하고요, 감동되어서 마침 그때에 아기 예수를 들고 이렇게 요셉과 마리아가 딱 온 거예요. 정결례식 하려고. 근데 성령께서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시몬이요, 자 28절입니다.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주제여, 이 말은 모든 주권자여, 모든 이 땅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여, 주권자 하나님을 나타낼 때 주제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줍니다.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기 전에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성령의 음성을 들었던 그가 이제는 제가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이제는 종이 그 말씀에 따라서 주를 보았으니 이제는 저를 놓아주었습니다. 라고 기다리고 기다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성취되었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더디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계는 정확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시계는 정확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게을러서 버리지 마십시오. 언제나 기대하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몬이 이제 아기를 안고요, 이렇게 고백을 하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여기서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 열방 곳곳에 빛 되신 주님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빛이 오신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 어둠은 떠나고 빛 가운데 있는 빛의 자녀가 되어 에베소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빛의 열매를 가지고 살아가는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됨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부모들이 놀랍게 여기더라라고 말합니다. 와! 그래서 마리아는 생각했을 거예요. 와, 맞다. 정말로 이 예수 그리스도, 탄생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가 느꼈을 것입니다. 놀랍게 여깁니다. 시몬은 그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이 말을 합니다.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흉하게 하며 이렇게 되어 있죠. 비방을 받은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글씨를 동그라미 쳐놔가지고 패하거나 흥하게 반대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예수 그리스도가요 주권자 되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패하고 흥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35절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십자가의 죽으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더라 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사람, 이것도 역시 심판주로 나타내고 있는 얘기죠. 하나님 앞에는 다 드러내요. 예수님 앞에는 아무리 숨기고자 하는 것도 다 드러납니다. 우리 주님 말씀했듯이 감춰진 것 모든 것은 드러내기 위해서 일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줬듯이요, 주님 앞에서는 다 드러나게 됩니다. 로마서 14장에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대에서는요, 모든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직구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 네가 누구간데 바로 하나님의 종을 네가 판단하느냐 심판하느냐 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말 것을 성경은 요청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또 한 명이 나타납니다. 안나라는 사람이에요. 성경이 너무나 자세하게 말합니다. 결혼한 지 7년 만에 가부가 됩니다. 그리고 84세가 될 때까지. 그때 결혼을 빨리 하죠. 10몇 살에, 10몇 살에 하죠. 84세가 되었어요. 그때까지요, 이 안나라는 사람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하며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성전에서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역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38절에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안나가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자를 찾는 구속자를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기쁨의 소식을 안나가 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아기가 이제 다시 동네 나사렛으로 돌아옵니다. 아기가 자라매 40절입니다.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세 가지 것이 표현이 됩니다. 아기가 점점 자라갑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철저하게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아기부터 태어나죠. 그리고 그가 점점점 자라가요. 육신이 커갑니다. 근데 여러분 지혜가 충만하다라고 말합니다. 하늘의 지혜가 그에게는 충만합니다. 예수님께는요. 성령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이 은혜가 카리스라고 그랬죠. 카리스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활동이에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한 거예요. 자, 지혜와 은혜를 얘기했죠. 성삼위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또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이, 그리고 하나님의 활동이 그에게 성부 하나님이 함께하면서 동행하고 있었음을 알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갑자기 이제 그 아기에서 이제 12살로 뛰어나갑니다. 42절이요.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더니 6월절에 올라갑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은요 12살 때 이것만 딱 나와요. 그리고 이제 어디로 점프하냐면은 30세로 점프합니다. 그 중간에 있는 내용은 거의 없어요. 중간에 있는 왜 없을까요? 무슨 일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수많은 일들이. 근데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만 우리에게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기록된 것이 성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행적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12살 때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에는요 13세가 되면은 이 계명의 아들, 말씀을 지키는 아들, 이런 이제 그 명칭이 붙으면서 그때는 뭐냐면 그 성인이 되는 그런 의식을 하게 됩니다. 성인 의식을 그렇게 하게 돼요. 이게 12살 때는 그 1년 전인데요. 이제 미리 가서 이제 예루살렘 그 유월절 성전 이런 것을 보게끔 하고 13살 때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학습한 후에 성인 예식을 해요. 그때는 막 말씀도 외워야 되고 막 이런 것이 있습니다. 12살에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 다 마치고 일주일간 축제 벌였잖아요. 내려오는데 출발하고 내려와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48절이요.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죠. 무슨 얘기냐면 이제 집으로 가는 도중에 보니까 동행하는 그 사이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하루길을 간 다음에 찾아보니까 예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아니 예수님은 12살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은 아들하고 같이 내려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때 당시에는요 이 법칙이 있어요. 뭐냐면 절대로 가족이 함께 가지 않습니다. 여자하고 어린아이는 같이 가요. 남자들은 따로 가요.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따로 가고요. 남자들은 따로 같이 안 가요. 그래서 여러분 이 12살이 되다 보니까요. 이 남자아이가 어린아이에게 속했는지
또 남자에게 속했는지 이거 다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같이 이제 친척 사이에 오겠다라고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하루길 갔는데도 안 보여요. 이제 잠을 자고 하려는데 안 보여요.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3일 길을 이제 3일 후에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디에 있으냐 그러면요, 성전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리아가 그에게 묻습니다.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다 하면서 말하는 거죠.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근데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마리아가 네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를 얘기하죠. 너 아버지, 네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찾았다. 왜 여기에 있냐? 따라오지 않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지 하나님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이게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나타난 것은요. 네, 여러분 어린 시절부터 예수님은 이 땅에 온 목적을 알고 있어요. 내 아버지 집, 이 하나님의 집, 성전이 하나님,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고 있는 말씀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이제 어린 시절이 모두가 다 이것으로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물론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모습을 보고 있었겠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이미 말씀을 읽었죠.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에 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저 마리아의 아들 요셉의 목수 아들 목수 아니야? 우리는 그의 동생들을 다 알고 있는데 야고보, 유다, 요셉, 시몬 우리와 함께 있고 그 딸들도 우리와 함께 있는데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배척했다라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는 아마 요셉이 목수였으니까 아버지가 아버지의 일을 계속해서 도와주면서 그냥 평범하게 그 가정에서 그렇게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추측하게끔 그렇게 하죠.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였어요. 이미 목수라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물론 아버지는 빨리 돌아가시고 이제 아마 어머니를 도와서 생계를 책임졌다. 그렇게 또 가난하게 사셨다. 예수님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그런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2장 마지막 절에는요. 예수님은 모든 고난을 다 경험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다 도울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지칩니까? 고난 중에 있습니까? 예수님께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그분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넉넉히 그분을 의지하고 나갈 때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어쩔 수 없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지키시며 일으키시며 우리를 도우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도 말씀 중심에 성령께서 인도하신 가운데 있었음을 성령으로 잉태하였고 성령으로 시몬을 성령께서는 붙잡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고 또 계속해서 84세까지 기도로 살았던 그 안나 성령께서 이끌어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아이를 만나게 하고요. 그렇게 사람들 향하여 외치게끔 구속을 바라는 자들에게 외치게끔 했음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 받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로 깨어 있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령과 친밀한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상황을 이깁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당신의 영으로 충만케 알려주셨길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 없이는 우리는 세상에 끌림받을 수밖에 없고 미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원이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성령의 충만을 원하는 이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시meon과 아버지 성령이 교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매일매일 성령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진리 가운데 세워주시고 하나님 세변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이 험하고 힘든 세상에서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을 인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염려와 걱정을 더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 우리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낮고 찬한 데 오시고 가난한 모습으로 오시고 그렇게 사셨음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낮아졌기 때문에 우리가 부유케 되었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생명을 얻었음에 감사드리며 주님께 늘 예배대로 서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넉넉히 도울 수 있음을 기억하기에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며 달려갑니다. 주님의 영으로 시간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